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믿어야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한다. 치유한다는 말이죠.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바른 선택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선포된 말씀을 한두 번은 들으셔야, 여러분 보든지 듣든지 읽으셔야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 이렇게 바른 분별, 선택,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교훈도 얻고 또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된, 그래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모든 선을 행할 능력. 그래서 최고의 선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유익된 그런 삶을, 전도에 유익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달 동안 요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제목의 의미만 여러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은 최고의 축복, 참 복음은 최고의 힘, 참 복음은 최고의 능력, 참 복음은 최고의 증거. 참 복음이 뭔가 이해돼야 되겠죠? 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다. 인간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평생 완전한 그런 승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 안에 있는 축복, 최고의 축복, 반석의 축복, 음부건설하지 못한다, 천국 열쇠, 많이 묵상해 보세요. 와 있는데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힘, 성령의 힘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힘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 최고의 능력, 그건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소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론조사를 한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렇게 믿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8요절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로마서 1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으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고도 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도 망해요.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 있으면 일본에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서재에는 성경이 꼽혀 있습니다. 장식용으로. 왜냐하면 성경 안 읽고 무슨 책 읽었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성경을 주시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를 알고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게 최고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말 복음의 능력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능히 승리케 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성령의 힘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제 주변에 많은 그런 전도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환자들 좀 영접하는 시간 가졌고, 이번 주에는 그 환자 가족들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주에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최고의 증거.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좀 소개해 드렸잖아요. 정말 그 베드로가 그런 여정 속에서 정말 확실하게 답을 갖고 이 증거했던 현장이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러분의 삶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그냥 이론 지식 전달해 갖고는 역사 안 있나요? 내게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체험하는 거, 그거 말할 때 역사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3장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3장 11절서부터 보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막 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왜 날 쳐다보냐? 개인의 권능, 또 경건으로 내가 이렇게 바르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냐?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냐?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그 바나바를 놓아줬잖아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 있으면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암 걸린 분들 주로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암을 걸린 분에게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그 항암 치료를 음식 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물론 방사선도 귀하고 항암 치료도 귀한데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능력이 있다. 뭔지 아냐? 그랬더니 이렇게 멀쩡히 쳐다보시더라고.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은 그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에 수천 배, 수만 배의 능력이 들어있다. 진짜 의지한다면 하나님 역사 볼 거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 성령의 증거 수없이 증거 받았습니다. 성령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 이 말씀의 능력의 증거. 여러분이 정말 증거 받고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아모스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농부. 그러니까 농부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그렇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농부라는, 좀 농부 그러면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제대로 안다면 한 시대에 하나님 쓰임 받는다. 그거를 지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가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자라난 배경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눌려 있는 자 있다면 이번 주 해방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걸 이 아모스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농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농부가 부족하다 그 말이 아니고, 농사 짓는 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농사 짓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농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극복할 복음. 근데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삶을, 두 종류의 삶을 딱 설명해 줍니다. 불신자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흑암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조금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불신자의 삶이 딱 보입니다. 불신자 삶,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되는데 제사. 오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아마 벌초들 해러 지금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화가, 흑암 문화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흑암 문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흑암에 묶여서 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이사 잘 못해요. 못도 제대로 못 박어. 여러분 결혼도 그냥 마음대로 못해. 물어보고 해야 돼. 다 그런 문화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 고사 문화, 여러분 세상 풍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묶여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이사를 여기 도용소핑에서 그 옆에 도립병원 있는 데 가면 거기 몇 메다 됩니까? 500m 되잖아요. 가서 중한테 물어봤더니 글로 바로 이사 가면 문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과 점쟁이 무당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걸로 바로 가면 집안에 문제 있으니까 저기 태장으로 해서 현충탑으로 돌아갔고, 그래갖고 15,000원면 갈 거를 35,000원 줬대. 사단 따라가면 돈도 손해를 봐.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거기서 다 해방받습니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날 이사하면 되고, 여러분 편안한 날 아무 데나 여러분 못 박아도 문제 안 돼요. 지장 없도록만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마귀에게 눌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눌려서 영향받아서 자꾸 이렇게 해서 우울에 걸리고 외로움에, 두려움에, 염려, 근심에, 불신앙에 자꾸 잡혀서 인생이 자꾸 어렵게, 그래서 나오는 게 정신 문제고, 그래서 나오는 게 육신 문제, 질병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은 아주 실제적이죠. 이 귀신에게 영향받아서 중풍병, 안진병,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노화로 오기도 하고, 사고로 오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이 사단의 영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사단을 가두려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모든 그 의식, 뭐 고사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을 섬기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그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주인 되고, 어떤 세상 문화 속에서 살긴 사는데 그게 흑암의 문화고, 그리고 사단의 운명 속에 딱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받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무슨 자녀예요?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제가 이렇게 초등학생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양자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양자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마귀 자녀였다니까. 그런데 그 마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니까. 그게 양자예요.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온 축복, 이 나의 오늘 정체성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실제만 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 조금만 의지하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증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신분인 것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진다. 예. 아멘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진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이게 귀신이 막 이렇게 머리 해치고 나오면 그건 쉬워. 그거는 이거 귀신이구나 이렇게 쉬운데,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할 때 이게 어렵다니까. 제가 이번 주에 최고의 증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우리 성도님 조카 되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옆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중풍이야, 중풍. 아마 좀 이렇게 재활을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목사님 말씀 듣지 말어. 그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열심히 살아. 절대 말씀 들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복음을 좀 설명하는데 계속 방해를 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복음을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내가 딱 그 할아버지를 딱 쳐다봤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복음 다 전하고 갈 거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저도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끝났더라고. 그걸 사단 역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복음 받는 거 너무 잘 아니까 사단이 어떻게 통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은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믿음의 후사들에게 부리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땅 끝까지, 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신분 권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7가지 축복이잖아요. 그 은혜들, 오늘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성령의 그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문 배경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하면서 가졌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오늘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멋져돼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에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모스 자신의 어떤 아무리 낮은 저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복음 가지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그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뭐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복음의 가치 모르면 불신자가 가졌던 거 여러분 그대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여러분 또 영향받는 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네. 법적으로 여러분 운명팔자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 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가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성령 인도를 안 받게 되면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육체의 열매 19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그런 연약, 자신의 어떤 부족, 자신의 열등, 가정 배경,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이제 복음 가지고 승리하자.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 이긴다고 하는데 자신 못 이깁니다. 자신을 비우라고 하는데 비우면 큰일 나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인간은 전적 부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단어가 아니고 시대에 신학적으로 쓰임받았던 칼빈 목사님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인간은 흑암 권세에 잡혀서 온갖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공하면 다른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게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계속 어려움 주고 자기도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여러분 제대로 복음 모르면 자기도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도 어려움 주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 이스라엘처럼 항상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고통 속에 사는, 물론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빨리 갱신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갱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기경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이 그날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체성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누구냐를 찾고 그 안에서 새롭게 도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숨은 복음 능력자 아모스. 그래서 이 아모스를 소개한 거예요. 자, 아모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모스가 농촌에서 양치고 염소 치면서 뽕나무를 키우는 목자, 농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는 거죠.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됐다.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다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정말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아모스, 이 아모스는 그 유다 나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던 한 12km 내외에서 떨어져 살던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근데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것도 뭔가 이렇게 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그런 도시 사람이 아니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표현하기를 짐진자라 그래요.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짐진자라, 거룩한 짐, 정말 그 시대의 복음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고의 문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 농촌에 살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뭐 농촌이다, 뭐 지방이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 뭐 가문이 어떻다. 근데 그거를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거지요. 농촌을 도리어 활용해서 책을 많이 봐가지고 도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문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단점을 복음 안에서 장점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꾸 이제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열등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가문 쳐다보고 빠지지 말고,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늘 아모스가 가장 어려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니까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모스가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누굴 만나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고아에서 양과 염소를 치며 뽕나무를 배양한 농부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한 시대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번 달이 기회입니다. 이번 주를 중심해서 이번 달에 우리 아모스서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열등감, 부족, 비교의식, 상처 다 넘어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것도 한 1, 2년 가난한 게 아니라 이게 3, 4대에 걸쳐서 가난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복음에는 불가능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어떤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복음 깨닫는다면 여러분 새로운 응답, 축복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한 시대에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농촌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엘리야 다 농촌 사람이에요. 길리앗 그러잖아요. 아벨 무홀라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분 뽑았을 때 어디 저 왕궁에서 도시에서 막 내노라는 사람 뽑았습니까? 다 저기 바닷가에서 어부하는 어부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못 배워야 된다, 농촌에서 자라야 된다, 어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느 사람,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가문이나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 뜻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이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 촌놈들 갈릴리 사람들을 들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썼다니까. 여러분 꼭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여러분이 가문이 좀 안 좋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너무 자라는 배경이 너무 어렵게 자랐다는 거 여러분 고백된다면, 오늘 정말 아모스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발견해야 돼요. 영적 문제는 뭐를 영적 문제라냐면, 여러분의 크고 작은 장단점이 있는데 사단이 단점을 활용하는 걸 영적 문제라. 여러분 좀 뭐 배움이 부족하다면 늘 거기에 자꾸 잡힌다니까. 여러분 돈이 좀 없고 가난하면 자꾸 뭔가 거기에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벗어나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좀 주변에서 여러분 좀 돌아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도와주고 어디 가면 뭐 저 식사 대접도 받고 뭐 이랬는데,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도 고백하고 그분한테도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은 사지만 나중에 내가 살 거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왜냐하면 나는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나중엔 내가 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제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됐으니까, 지금은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밥 사주는 사람 됐다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사람,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든 사람 있거든, 여러분 혹시 도움 받는 거 기쁨으로 받으세요.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당당하게 받고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받았을 때는 여러분도 베풀고 살면 되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당당함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문제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있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의 시간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 내에 크고 작은 어려움 있는 들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그걸 응답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증거의 기회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는 저는 요즘에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여러분 좀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그냥 뭐 교회 가면 뭐 복 받고 뭐 교회 가면 은혜 누리고 뭐 교회 가면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다녀도 그냥 애교로 봐줬다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대충 알면 여러분 삶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적인 확신 믿음 가져야만 이 시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정체성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갖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그 삶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교,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요즘 나오잖아요. 영적 서밋 되라.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온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서밋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만 갖는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극복할 복음 가졌던 아모스처럼 나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능력자로 이 세상 승리하면서 진정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한 농부를 들어서 시대의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셨던 아모스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모스처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자란 배경이나 가정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안에서 당당하고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